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먼저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늘 풍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동시에 세상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고 또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부족한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갈급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지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픈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큰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래전에 했던 영화 중에 책상 서랍 속에 동화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장이모 감독이 제작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배경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경제 발전의 불균형의 모습을 극도의 빈곤 속에 허덕이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학교를 주 모델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가오 선생님은 노모의 병관을 간호를 위해서 한 달간 학교를 비우게 되고 그 대신 13살이었던 웨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한 달 동안 대리교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웨이는 가오 선생님으로부터 한 학생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조건으로 이 한 달 동안 돈을 받기로 했죠. 근데 어느 날 장휘거라는 아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웨이는 학교에 있지 않으면 그 아이가 학교에 남아있지 않으면 자신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찾아서 무작정 도시로 갑니다. 하지만 도시로 갈 때부터 장휘거를 찾는 순간까지 이 웨이라는 13살 난 여자아이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내용이 방송을 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과 함께 웨이와 장휘거라는 아이는 학교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제가 60년대 끝자락에 태어나서 당시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조금이나마 그때의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조금은 더 쉽게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웨이라는 이 13살 난 이 여자아이가 가오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학생을 찾아서 무턱대고 이 도시로 떠나는 모습을 통해 저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났던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양을 찾은 다음에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던 그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로 간 웨이와 이 장휘거를 통해서 그들이 겪은 문화적인 충격도 보았고요. 그리고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시 사람들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든 시골 아이들의 이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러 상황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 속에서 이 복음의 현장들은 참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현실조차도 사실은 그런 현장 속에 어떤 배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 소위 말하는 예배당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박해가 복음을 이스라엘에서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음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박해 현장과 그 시간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이면에 있던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라는 거창한 결과보다는 그 순간 생존이 문제였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고난과 박해 현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들 동안 내가 생존해 나가는 것이 문제였지, 그때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아픔의 시간을 거쳐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때로는 힘들어하는 것도,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내가는 것,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살아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가는 것, 한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내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가진 한 사람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은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생긴 변화에 대해서 정언하죠.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며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귀하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상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하죠. 그리고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배려는 이 협력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믿음의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올바릅니다. 바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나만의 유익이나 나만의 만족이나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나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생명과 꿈과 소망과 절망 속에 희망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만약에 오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포기한다면, 그들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어쩌면 우리 또한 예수님 당시의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보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죠. 그들의 열심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이 어쩌면 종교성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쉬게 하고 싶고, 우리로 하여금 쉼을 허락하게 줬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단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많은 규례들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마치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생각했던 당시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마음을 열고요, 귀를 열어서 들어주고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그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협력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배려가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함으로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시는, 이 내용에서 보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관련된 거죠. 빌립은 그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고, 그에게서 그 고민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성경에 대한 이 내시의 눈이 열리게 되죠. 그러자 그는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의 전령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되죠. 만약 이 순간 빌립이
이 내시를 향해서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그를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가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을 거부했다면 이디오피아의 전령사로서의 내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닫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음은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산발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사역은 이스라엘 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는 과거 독일이 우성 형질만을 모아서 순수 게르만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유대적 배경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곧 교회 공동체를 세상으로 흩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당하고 있었던 박해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박해의 결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빌립 집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에게 더 인도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내걸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사마리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다면, 무엇보다 복음은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 구석구석에 전달되어질 복음은 전달되어지는 시간들이 더 길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간 것이고 사마리를 향해서 나간 것이고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에게는 어디든 그리고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일평생 동안 믿고 따랐던 율법의 제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하기 싫어도, 비록 내가 너무 이 길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엇인가에 미쳐야만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일가를 이룰 때도 무엇인가에 미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보십시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받은 훈련들 내려놓고 바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938년 2월 제53회 평복노회가 선천읍 북교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노회장이었던 김일성 목사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만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그 일본 제국 국민들은 마땅히 대일본 제국 국민들은 마땅히 참배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 기선 목사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역설합니다. 이런 결과로 이기선 목사는 평양 대동경찰서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감, 천황폐하가 기독교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이기선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법도 지키고 국법도 지키겠습니다. 일본 경찰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가? 이기선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 했으니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천황이 죽으라 했으니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선배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에 미쳐 살았던 선조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껏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가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내가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요, 바로 제자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태도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을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변화시켰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도록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음에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는 야, 이 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다빈치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컵을 치워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로 오늘과 같은 그림으로 수정되었다고 하죠. 저는 우리 안에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어서는 안 돼라고 말하며 기꺼이 나의 계획을, 나의 신앙적인 경험과 결단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열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아파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향해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 주옵소서.
이 상황들 속에서 세상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바탕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셔서 세상을 얻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 또한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를 전함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 겁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